있었던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마가복음 강의할 때 7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헬라 여인이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방 여인에 대해서 개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모습을 볼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요. 내가 기도할 터인데 너희를 저쪽에 좀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불러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또 깨우면서 또 굳이 깨워요. 깨우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와서 또 깨워요.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때는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도 하시고 나 저쪽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던 거죠. 이렇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낯설게 보이실 때에는 분명한 낯설게 보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헬라 여인을 개로 취급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그 직후에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가라 그래요. 마치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것은 정말 개로 인격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졸고 있는 피곤에 쩔어서 지금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또 기도하라 그러고 또 책망을 했느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였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던 것을 제자들은 그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낯설미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낯선 모습이 나오는데 본문에 3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18절의 눈으로만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이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따져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진 19절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6가지의 계명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가시면 이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런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보통 때의 모습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재산 다 팔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을 버리고 혼자 왔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낯선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낯설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하신 이유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헬라 여인에게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깨우쳐줬냐?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런 예수님의 낯섦, 하나님의 낯섦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낯설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 이끌어 가신 인도하심과는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인도해 가셔야 돼요. 다르게 인도하세요. 예를 들면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우환이 겹치는 거예요. 그때 목사로서 불안해서 아주 혼났어요. 저러다가 신앙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 이제 막 나왔어요. 그 신앙의 재미를 막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와이프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종교로 와서 그런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그분에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는 처음 믿을 때에는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응답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훈련과 연단을 시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 상황이 꼬인다든지 일이 어려워진다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더 바쁜 일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정신없게 몰아간다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든지 이런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낯설게 다가오시고 또 심지어는 낯설다 못해 헬라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모질게 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내 삶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고 또 우리 일상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졸려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시켰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상황이 안 되고 어려워지고 낯설음에 대한 경험을 할 때는 급하게 고집스럽게 몰고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므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걸 깨우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7절에 제자가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함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어서 태클을 걸고 그냥 호칭으로 선한 선생님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가지고 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19절이에요. 10계명 얘기를 꺼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청년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시면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6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의 계명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어떤 낯섦이 있었느냐, 왜 선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낯섰느냐,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한 선생님 이야기했을 때 굳이 태클을 걸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었던 여기 10가지 10계명 중에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섞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6가지의 계명은 철저하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만 얘기하세요. 10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인간들 사이와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만 되는 계명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이 청년에게 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깨우침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줘라 이 얘기를 하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도 지금 이 청년을 볼 때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이 만일 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볼 때는 그 전형적인 교회 오빠의 모습이, 전형적인 교회 오빠, 흔히 얘기하는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준수해온 친구예요.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10계명이 몸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부자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이 관리였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 배경이 꽤 괜찮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교회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예쁘게 착하게 잘하는 친구, 거기다 부자이고 집안도 괜찮은 친구, 이런 친구는 어때요? 보통 결혼 영순위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 딸, 아들 결혼시킬 때 영순위가 바로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청년을 대하실 때 보시면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이 청년을 볼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나쁜 청년도 아니고 잘못된 청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태도는 사랑스러운데 내용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하시니까. 무엇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냐? 10계명에서 인간들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만 말씀드렸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네 몸으로 네 가지고 있는 물질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직접 실천하라는 의미예요. 10계명에 크게 10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한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물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고 본문의 청년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 얘기예요.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이 안 차셨는지 이어지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비유를 드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바쁘다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바쁘다고 지나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의 답은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이 너의 물질로 행하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얘기는 진짜 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에게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너는 지금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지켰다고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지키고 있지 않다. 5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계명의 핵심은 이웃사랑인데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재산을 다 팔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 부분에서 맞아요. 근데 왜 틀리냐면 예수님은 이 청년이 못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신앙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제대로 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때 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아야 돼요? 왜 직접 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 그러면 돈을 다 팔아야 되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물질을 써야 되는 거구나. 물질을 교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쓰는 것이 바로 진짜 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가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죠.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돈을 제일 많이 어디에 돈을 쓸 것 같아요? 애들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왜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책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왜? 저는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사랑하니까. 무엇인가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에서 4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시지 않고 5에서 10가지의 계명만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출발은 우리는 하나님께 강행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온전한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돈을 써 이 얘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비유를 들 때에도 가던 여행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숙박을 시켜주고 돈을 지불을 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돈 들어가는 거다. 내 시간 들어가는 거다.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네 신앙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다. 왜 너는 계명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계명이지 이웃 사랑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웃 사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청년을 막 몰아간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니? 왜? 청년 스스로는 지금 선한 마음이 있어요. 계명을 지킨 자의 특징들은 자기를 의롭게 봅니다. 잘 지키는 자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줄 알아요. 청년도 분명히 이런 자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선한 선생님,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니? 이유를 묻는 것은 너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지 너 선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 있지 않아. 이걸 깨우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 따라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천의 시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마음, 좋아지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고 날 배신을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지 못할 때에 그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인색한 신앙 되지 마시고 더 돕지 못해 더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년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형식으로만 지키는 신앙 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죄가 왜 더 심해지고 더 잔인해져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결국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쁜 일을 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할 때, 정말 피눈물 나는 짓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그 짓을 못하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할 씨름할 것이고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치고 내가 안 맞는 사람들을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런 영역들이
또 수용하는 능력들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자, 관료, 청년처럼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선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그 돈 싹 털어가지고 싹 깨가지고 너한테 보상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써. 왜? 그래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가운데 지금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네 물질을 다 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죠. 늘 고백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힘이 없는 입술로만 고백한 사랑일 값싼 사랑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값싼 사랑, 또 건강한 신앙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몸으로 함께 드리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고통이나 아픔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가오지 않고 자꾸 남일로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이렇게만 나가간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동정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율법을 잘 지키면 준수했던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는데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을 매우 심하게 모질게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청년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함임을 오늘 저희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로면 괜찮다라는 자의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실 것인데, 깨우쳐 주실 것인데, 주의 깨우치심과 책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사랑하는 그 값싼 사랑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함께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